샬롬, 2025년 9월 마지막 주 큐티 가이드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부터 44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주제는 바로 두려움과 은혜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누군지 모르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요셉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풉니다. 함께 요일별로 말씀을 살펴보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월요일 말씀에서 요셉은 형제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형제들은 은전 문제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요셉이 자신들의 죄를 추궁하며 벌을 내리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제들의 오해였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 아래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며 죄인된 우리의 시야로는 지금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인데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인생을 향한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제한된 생각과 시야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다가오는지 우리는 도무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와 두려움의 실체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어 그분의 뜻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월요일 말씀에 대한 적용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혹시 나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화요일 말씀에서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불안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요셉이 어릴 적 꿈꿨던 장면이 현실로 나타나는 그 순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요셉은 형제들에게 가족에 대해 묻습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신지 평안하신지. 벤자민을 보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히 웁니다. 자신을 그토록 모질게 대하고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과 자신의 하나뿐인 동생을 마주한 요셉에게는 그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자신 앞에 있는 가족들을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자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화요일의 적용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인생에는 다른 이들을 향한 은혜 베품의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은혜 베품의 삶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수요일 말씀에서는 요셉과 형제들의 갈등이 전개됩니다. 모든 일이 요셉이 꾸민 일이지만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 앞에서 그저 무기력할 뿐입니다. 그저 요셉의 은혜를 구할 뿐이죠. 양쪽의 포지션만 바뀌었을 뿐 과거와 같은 상황이 지금 오버랩되어 보여집니다. 형제들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 망연자실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자이든 타이든 나의 욕심과 죄로 인한 고통과 시련이든 다른 사람이나 외부 요인들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든 우리는 인생의 거대한 파도 앞에 그저 무기력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분명 억울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 맞지만 사실 그들이 과거에 저지른 죄를 생각해 본다면 속된 말로 그들은 당해도 쌉니다. 우리의 인생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정말 억울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죄로 인한 고통의 무게는 사실 우리가 온전히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요일의 적용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시련들이 사실은 뿌리 깊은 우리의 죄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고민과 문제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목요일 말씀에서는 유다가 나서서 고향 땅에 계신 아버지를 이야기하며 벤자민을 어떻게 해서든 데려가려고 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요셉을 버렸지만 지금은 벤자민을 버릴 수 없는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아들 하나를 잃은 아버지는 여태까지 슬픔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 그 형제인 벤자민까지 잃게 되면 아버지가 죽을 것이라 유다는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그렇게 계속해서 요셉을 설득합니다. 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 이유를 20절에서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유다는 어떻게 해서든 동생을 지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이 이렇게 행동하면 분명 죽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에게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른거릴 뿐입니다. 형제들의 변화된 마음이 보입니다. 오랜 시간 너무나도 힘들었던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지금 사랑이 싹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 가정의 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세팅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요셉과 형제들은 정말 그분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빚어져 갑니다. 목요일 말씀에 대한 적용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 혹은 나의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까? 나는 그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바라며 살고 있습니까? 금요일 말씀에서는 유다가 아버지와 동생을 위해 자신을 대신 내어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 많은 유다, 추악한 죄를 저지른 유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유다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의 주권 아래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유다인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유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것이고 변화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셨고 만들어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것 같이 않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미련한 인생, 죄 많은 인생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금요일 말씀에 대한 적용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토요일 말씀은 요셉 내러티브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그간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형들에게 고백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요셉의 심성이 곱고 착해서가 아닙니다. 그간 요셉은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생히 경험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의 아픔과 과거를 해석하는 삶이 신자된 삶입니다. 토요일 말씀에 대한 적용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마주하게 하시는 나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아픔을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 안에서 재해석하길 원하십니다. 변화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에는 두려움과 불안만 가득할 뿐입니다. 미움과 시기, 분노와 억울함만 쌓이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초라한 인생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 죄인됨, 연약한 과거의 모습을 마주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과 사람들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재해석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결핍한 곳에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이러한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공동 기도 제목을 나누길 원합니다. 다가오는 특별 새벽 부흥회를 위해 가정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안식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